안녕하세요. 지난 2월 달에 황 국장님이 저와 예준이가 어버이날 말씀 나눔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 예준이가 흔쾌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서 오늘 이렇게 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악동 뮤지션이 새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제가 27살이던 2003년 10월에 엄마가 된 후 지금까지의 저의 시간을 이 가사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엄마가 된 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16시간의 길고 긴 산곡 끝에 눈에 핏줄이 다 터지고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을 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해 나의 시간, 열정, 에너지를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가 된 것이죠. 출산 직후 제 몸은 여기저기 찢긴 상처 때문에 아팠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며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최초의 시련은 단유할 때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돌이 될 즈음에 단유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에 저는 단유약을 먹고 아이는 친정 엄마가 전담하며 재워주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아이는 친정 부모님 방에서 잠을 자는데 건너방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 버린 밤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채는 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유약을 먹지 않았다면 그냥 건너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고 와서 젖을 다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제가 아이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아이와 연결된 저 또한 똑같이 상처에 노출된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가 단유와 같은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단유 후의 위기는 둘째를 낳은 날부터였습니다. 한 명을 돌볼 때와는 달리 둘의 육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명이 잠들면 한 명이 깨거나 사소한 일들로 둘이 다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치열한 엄마 쟁탈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작년 2월 이주영 선생님께서 햇셋이 기도를 들려주셨었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그때에 보여주소서. 당신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을. 에고가 부서지는 시간이 바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아가 부서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신념, 제 의지, 제 바램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다쳐서 아픈 날, 열이 나서 아픈 날, 친구 관계 때문에 아픈 날,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현실의 자신이 달라서 아픈 날, 최선을 다했어도 시험을 못 봐서 아픈 날 등 한 생명이 성장하면서 수없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많은 날들마다 아이와 연결된 저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엄마로서 사랑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잘 견뎌낼 때도 많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예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제 진실에 접촉하고 어느덧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방황하고 아파할 때마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방법을 검색하고 자문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긴 아픔의 시간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며 아이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아픔도 밀어내지 않고 아픔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아는 아주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저 고통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올해 1월에 송준아 형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제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제 조각난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냥 작은 울림만 있었는데 그날 밤 저는 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연결을 끊고 어둠 속에 혼자 들어가 지내는 아이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며 저의 에고적인 사랑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까? 더 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가슴 아픈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 그 주일 밤에 여전히 제 기준과 제 경험의 틀로 판단하고 조각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제일 아끼는 내 아이들조차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려고 할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어봤습니다. 편지 내용의 핵심은 모두 고맙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잘하지 못해서, 힘들게 해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편지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어서 표현할 여유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지만 낮이나 구름 낀 밤에는 보이지 않는 달과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제 부모님께 짧은 글을 띄우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어버이들의 자녀를 대표해서 드리는 글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아빠가 떠나시고 3년은 아빠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었죠. 가슴 깊은 곳에 그리움, 죄송함, 죄책감 등을 다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빠께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제 안에 뭉쳐있던 죄송함과 죄책감을 떠나보내고 하늘에 계신 아빠께 말을 건넬 용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빠를 떠올리면 사랑을 담아 저를 바라보시던 따뜻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큰딸인 제게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신 적도 많았죠.
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여리신 아빠를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겐 항상 있었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유치원 때부터 제가 무대에 서는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오셨던 아빠. 심지어 대학교 때 과 친구들과 작은 찬양 동아리를 만들어서 연습도 별로 안 하고 빈 교실에서 찬양하던 날 예고도 없이 난을 사들고 교실로 들어오셨죠. 여대생 틈에 책상 위에 리본 달린 난을 올려놓고 저를 바라보시던 아빠의 모습이 생생하네요. 대학원 논문 심사날 여러 지적에 의기소침해져서 어두운 방에 누워있던 제 방으로 슬며시 들어오셨죠. 침대에 걸쳐 앉아서 뭐라 위로할지 몰라 주저하다 방을 나가셨던 아빠. 제 결혼식 날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아빠. 왜 그렇게 우셨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모르겠다고만 하셨죠. 자식을 키우며 20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이야 그 눈물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운 아빠 지금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또 저의 모습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엄마, 여유로운 사업가의 막내딸로 살다가 종갓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와 감당해야 했던 고된 시간들. 사업하는 아빠 뒷바라지와 아빠의 오랜 병간호까지 쉽지 않는 시간을 지나시면서도 언제나 환하고 씩씩하게 지치지 않으셨던 엄마, 존경합니다. 아버지 떠나시고 8년 동안 매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밝고 즐겁게 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채우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엄마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엄마 마음을 더 헤아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로 22년 넘게 살아보니 엄마의 자리는 참 쉽지 않더군요. 50년 동안 저의 3남의 엄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제가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희정올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틀 전에 어버이날 딸 예지가 만들어준 20분짜리 영상에서 1분만 따왔습니다. 제가 아빠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아빠가 교회에 오시는 상상을 했었는데 제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주어서 어버이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이 제 원고를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봤냐니까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딸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방에서 겪은 일이라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새길 가을 음악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엄마 아빠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세기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을
당신의 은혜였소. 네. 제가 40이 되기 직전에 세길교회에 왔는데 다음 주면 50살이 됩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마음이 아플 때마다 세길의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길의 예배에서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며 배운 것도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세길의 여러 선생님들이 이곳에 계신 것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라는 가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에 둘러싸여 기쁨의 30대에 온 40대의 상실들까지도 품고 마주 앉을 때 아름다운 돌이 되고 찬란한 그림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 공동체와 세길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 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서로에 대한 서로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기에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 안에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맘속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빛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과 세길의 형제 자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준이가 말씀 나눔을 하기 전에 저희 둘이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둘이 따로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찬양을 하면 제 마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노래를 아들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이 참 행복했습니다. 예준이, 예지, 그리고 세길의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길을 찾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엄마 설교가 좀 길었죠. 제 설교는 그렇게 안 길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떠올릴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뭔가 되게 많은 우화에서 그려지듯이 굉장히 똑똑하고 교활하면서 민첩하고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물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여우가 등장하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처럼 하찮고 해로운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우는 뭔가 삶을 되게 쉽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살 것도 같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없었고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떠난 유학생활 속에서도 역경들은 있었지만 혼자서 별다른 탈 없이 저만의 세상 속에서 잘 살았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한국 한번 그리워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2년 반 만에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순간 없이 순탄하게 삶을 살아올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에게 저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능력에만 의지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위기나 도전이 찾아오는 순간들마다 저는
맞닥뜨릴 용기가 없었기에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저의 능력이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전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미국 보딩스쿨에 다녔을 때 일인데요. 저는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1년 살았어서. 근데 중국인 무리에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중국어 말은 나 중국어 할 줄 알아 라는 중국어밖에 없었고, 대학생 때는 2년 반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교수님의 찾아가는 오피스 아워에 발을 들인 적이 정말 딱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과제만 잘 내면 되지 뭐 라는 생각 속에서 별다른 발전을 하지 위한 노력은 전혀 들이지 않았죠. 삶 속에서 흔히 말하는 기회라고 불리는 순간들을 저는 여우처럼 민첩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게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자각은 아빠가 추천해 주신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피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 능력만을 믿으며 굴을 파고 벽을 쌓으며 제 에고의 불완전함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도전과 기회는 되려 제 에고에게는 자신의 영약함을 요출해야 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삶 내내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우의 영혼은 점점 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며 세상의 빛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임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고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에고, 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저의 삶의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고 약할 때 강함 되셨던 예수님이 떠올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충만해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셨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 굴에서 나와 빛을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그 굴에 숨어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움이 되었던 방식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이 은혜라는 사실은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게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삶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함께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의 순간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를 만든 과거의 사람들, 동물들, 세상 모든 개체에 대한 감사함이 제 안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상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금씩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때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도 나와 연결성이라는 사랑의 고리를 조금씩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삶의 지금 이 순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더 삶을 신성한 것,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가르침이 가장 생생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제 엄마입니다. 제 엄마의 현재가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존재한다는 기적이 한 사람의 고통과 인내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제게는 참 놀랐습니다.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삶 속에서 느꼈던 불만과 짜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제 감정이 앞선 채 수많은 상처를 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엄마는 그리스도의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엄마에게 용서와 감사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는 고백이 제일 먼저 엄마를 향해 다시 한번 실천됐으면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고 그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왔던 그 포도원을 해치고 다녔던 작은 여우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우가 되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인 것이죠. 제가 부모님, 세상에게 받은 사랑으로 저의 여우됨의 은사를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가꾸는 데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제 지능이 에고의 요새를 쌓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그 영리함으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해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세상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자매 형제님 모두도 자신의 존재로 또한 자신만의 은사로 이 땅을 비추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